창세기 4장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자, 그 앞에 이제 지금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쫓겨나가지고 두루 도는 하얀금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이제 이런 지금 일이 있고, 지금 쫓겨나가지고 하와와 동침함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리고 말미암아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지금 임신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는 걸 보면 사탄도 당장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유예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전혀 이해를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얼만큼 한 1년 정도 지나서 죄를 지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가 그리고 나서 한 1년 만에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다면 한 950년 가까이 지내면서 그 뒤를 읽어보면 그 자녀를 낳는 그런 이야기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아이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이를 어쨌든가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았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도 그 이름을 지을 때 보면 보통 이제 아버지가 짓든지 할아버지가 짓든지 또 혹은 엄마가 짓든지 할머니가 짓든지 이렇게 짓잖아요. 보통 특별하게 장명소 가서 짓는 사람들도 있기야 하겠지만은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짓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름을 지었는데, 그 부모의 어떤 그 정신 세계가 아이의 이름 속에 보통 나타나죠.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신앙의 세계, 어떤 이런 그런 것이 보통 그 자녀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이름 속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인을 낳고 하고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보면 아담의 어떤 정신 상태가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죠? 그 이름 속에서 벌써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문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이 뭔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 세월이 지난 후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릅니다. 10년이 지났는지 얼만큼 지났는지 모르는데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예배가 되겠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제 자기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이런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기름으로 드렸다는 이야기는 죽였다는 이야기죠. 뭐 각을 뜬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그 기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지만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그 소중한 것을 자기 뭔가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벨을 받으셨고 아벨과 또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도 안 받았고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고 나의 제물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과 또 내 정신 상태, 내 어떤 삶의 자세, 이런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인은 지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사람 간에도 우리가 상대를 해보면 뭔 어떤 일이 안 됐을 때 안색이 샥 변하는 사람이 있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안색이 변하면 안 돼요. 이 분해가지고 안색이 확 변해버리는 이런 상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잘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그 가인과 그의 재물을 안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자신한테, 가인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안 받아주신 분에 대해서 안색이 변하고 그 분하여 했다, 이런 그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가인이 이런 상태니 가인과 가인의 예물을 받을 수가 없죠. 그거 어떻게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하는데, 나 그거 싫다, 다른 거 주라, 예를 들어서 말했다면, 예, 그러면 바꿔오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우리가 우드런을 찾아 배워가지고 어떤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데, 선물을 예를 들어서 뭐 그거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이거 안 받을란다 이야기하면, 예, 이거 마음에 안 듭니까? 제가 어떤 걸 바꿔드릴까요? 하는, 이렇게 나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안 받아주는 사람, 그분에 대해서 막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자체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좀 존경하는 분을 우리 옛날 은사분들 찾아가가지고 아주 어릴 적에 하는 그분들한테 선물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제 어머님도 보면 보면 이 선물을 사서 가면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한테 물어보고 선물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면밀히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지금 분하여하고 안색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의 것은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지금 고마운 것 아닙니까? 근데 네가 선을 행하면, 선을 안 행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낯도 못 들고 지금 가인이 막 분해가지고 뭐 고개 쳐박고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인도 마찬가지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좀 말이 좀 특이하죠. 뭔가 많이 생략된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우리가 뭐 우리 그 왜 그 학교 다닐 적에 조금 이제 껄렁껄렁한 애들이 너 화장실 뒤로 와, 뭐 이런 말 뉘앙스인지 하여튼 정확하게는 제가 말은 못 하겠는데, 이건 이제 그 제가 이제 일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이제 제 집에 여러 권이 있으니까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성경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그 천주교에서 쓰는 성경이 있어요. 또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그 공동으로 만들어낸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데는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뭐 화장실 뒤로 가자 이런 식으로 뭐 들로 가자 이라고는 쳐 죽였다, 이런 이제 뉘앙스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런 뜻인지 하여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조금 말이 어려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어떤 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왜 나의 재산은 안 받았을까, 뭐 네 재산은 받았을까, 이런 어떤 다투었다는 소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말하다가 뭔가 하여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는데 죄가 너를 네 문 앞에 하나님께서 엎드려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한 상태가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게 어떤 다스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 스스로는 보통 다스릴 힘이 없는 거, 인간이라는 것이. 근데 이런 것을 아마 하지 않고 그냥 그 부글부글 끓는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하다가 뭐 더 큰 죄를 짓는, 결국은 그 생각에 지었던 죄가 쳐 죽이는 그런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결과적으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상태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벨이 가인에게 최초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 이런 어떤 뉘앙스로 선교했다,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보면 제사를 지냈다, 우리로 지금 예배를 드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예배를 드렸을 때는 이때는 거의 첫 아들이 가인이고 그 다음 아들이 아벨인 것 같은데,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근본 배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면, 자기 아버지 아담이 제사를 지내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었는데 벼랑간 예배를 드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사를 지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라고 하는 말의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은 뭔가 아담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모습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인은 그 아버지 아벨의 그 왜 꼭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하고 내 직업이 이거니까 나는 내 정성과 마음과 이런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가 그 속에 그 포함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체 문맥 속에서 보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그 제사 드리는 것은 그 아벨 자체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믿음과 그 행동을 따랐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말을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아담의 말을 들었다 이 말인 것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근데 가인은 그와 반대로 그 아버지 아담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그 열심과 자기 행동으로 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가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잘못되어진 그 신앙을 말하면서 가인의 길을 따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의 길을 따르고 아담의 길을 따라야 되는데 그와 같은 길을 따르지 않고 가인은 자기 독자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을 뉘앙스가 여기에서 문맥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에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자, 9절을 봅니다.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책망이라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이렇게 지금 가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가 죽여놓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죽음이 이제 살인이라고 하는 문제가 처음에 이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몰라서 그랬을까 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고, 아니면 그 거짓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를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앞에 말하던 그러니까 죽음을 쓰러졌는데 그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가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너무 그렇게까지 막 깊이 있게는 생각하기는 조금 그건 너무 좀 비약적인 설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냥 저는 단순히 그냥 글자상으로 그 가인이 거짓말하는 거다. 죽이는 것을 내가 언제 죽였습니까? 하고 시침이 뚝 떼는 그런 식의 어떤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님께 좀 거짓말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도 하고 또 하나님께 좀 대항해서 달려드는 그런 모습도 좀 그 말 속에서 있죠. 참 이게 아주 정말 사악한 것인데 어쨌든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가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그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막 우리의 이 억울하게 죽은 우리를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 나오죠. 그와 같이 핏소리는 반드시 그 피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뭐 할 수도 없지만은 생각으로도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주 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 저 어떻게 되지 않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드는 생각이 김정은이 저거 어떻게 빨리 처리를 안 해주실라나. 또 누구 우리나라 누구 또 하여튼 제가 입에 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설교 시간에 하여튼 그 사람 어떻게 좀 처리를 해주시지 빨리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인간의 어떤 타락한 어떤 인간의 뇌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아주 정말 그 아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하여튼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을 때는 하나님 반드시 그 핏소리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저주가 점점 더 많아지죠.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고 처음에 그 땅이 막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어떤 그 저주를 받더니 그 저주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아요. 도저히 더 커져서 이제 그 도저히 이제 그 땅이 감당을 못하면 땅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보면 땅이 흘러내려 버리죠. 땅이 서지를 못하고 땅이 흘러내리는 그런 아주 그런 지경으로 악한 지경까지 가는 그런 그 지경이 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을 가지고 조금 더 읽어봅시다. 자, 땅이 하여튼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게 그 인터넷상에 보면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봐요. 이게 지금 사람이 아담하고 가인하고 아벨 뭐 이렇게 부인데 누가 죽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신학적으로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뭐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영이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왜 사람이 없습니까? 여기 지금 아담과 이브가 900년 이상을 살면서 예를 들어서 그 제일 마지막에 한 100년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못 낳았다 치더라도 아이를 많이 낳은 거예요. 그런 거 일일이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도 요한 그분께서 이 성경을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해도 책에 그 기록할 너무 두꺼워서 보지도 못하는 지금도 이렇게 간추려 놓았는데도 우리가 이게 두꺼워가지고 잘 보지도 못하는데 그거 다 기록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뭐 이런 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도 뭐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있기는 있었는데만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얼마든지 사람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하여튼 나를 만나는 자는 이제 자기 형제들이 있는 거죠. 동생들도 있고 뭐 있겠죠. 있는 겁니다.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사람이.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니 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어떤 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표를 주셨다. 뭐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표를 주었다 이 말이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제 이름이 이제 놋 땅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놋이 많아서 놋 땅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가 그 에덴의 동쪽, 우리 에덴 자체를 어딘가 모르기 때문에 이 놋 땅이라 하는 것도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대충 중동 지역 어느 지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 고정 지질학적으로 이걸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한 두세 군데 정도 추측을 합니다. 보통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하여튼 추측하는 말이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건 교회사나 이런 거 읽어보시면 그런 책은 좀 내용이 있는 데도 있어요.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네. 가인과 가인의 아내가 동침하며 결혼했잖아요 벌써. 그렇죠?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도시를 지었다 이 말이죠. 도시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 이름이 에녹성이 되었다. 성도 되고 이렇게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러나 지파 이름도 그런 식으로 가고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많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헬을 낳고 머후야헬은 머더사엘을 낳고 머더사엘은 라멕을 낳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까 일부 다 처제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악한 라멕이라는 말이 뭐 두 명의 아내를 벌써 맞이할 정도면 이게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 뒤에 보나마나 이제 악한 행동이 나오죠.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한 명의 아내를 일부 이처제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겁니다. 이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정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못해가지고 뭐 참 어려움을 겪다가 한 10년 정도 헤어져 살다가 다시 합쳐져서 이제 처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내와 같이 살고 이랬는데 그 사이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죠. 저는 나름 이제 열심히 키운다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왜 상처가 없겠어요? 상처가 있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를 준 거예요. 아담에게 하와를 줬잖아요.